썸머리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교회 안에서의 참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빌립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또 에베소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골로새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야, 골로새서의 주제는 뭘까? 남궁진성 집사님 저를 열심히 보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예? 몰라요? 그러면은 항상 남궁진성 집사님을 이렇게 내조하는 우리 정민희 집사님, 설교 안 들었어요? 그럼 숙제, 이번 주까지 제가 무슨 설교를 했으며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쫙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되게 힘들다라는 건 결론이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오늘만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10절부터 보면은 쭉 보면 이게 군인의 뭐라 그랬어요? 군인의 무장이에요. 무장인데 여기에 뭐 성령의 검도 있고 막 있지만은 이게 뭘 말하냐면은 수비를 말하는 걸까요? 공격을 말하는 걸까요? 예? 둘 다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키는 싸움은 이기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키는 싸움은, 여러분, 수비 잘하는 팀이 이겨요? 공격 잘하는 팀이 이겨요? 골을 넣는 팀이 이겨요? 한쪽은 막 수비만 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축구로 말하면 해프라인을 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한 거야. 그러면 최소한 뭐 하죠? 비기죠. 이길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공격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이길까 성도가 이길까? 그런데 지키는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받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에 있는 주님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지 막 두들겨 패고 뭐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성경에도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대부분 것이 언제냐면은 처음 받은 사랑이에요. 자, LTD 갔다 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도 갔다 오고 집회도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풍성할 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키는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냐를 잘 봐야 돼요.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쭉 읽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날이지만 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16장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은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건 맞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만 성령 은혜 가운데 그 힘을 따라서 그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화살 있잖아요. 불화살. 특별히 화살이 좀 문제가 돼요. 화살은 보통 상식적으로 이게 전투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화살은 한 번 옵니까? 두 번 옵니까? 세 번 옵니까? 화살. 네? 수십 발이 오죠. 우리 김미라 집사님은 리액션이 여기는 지금 저게 되게 뭐가 웃기는 거야. 그리고 이거 불화살은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막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방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살 맞을 때는 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야 여기 불화살 온다 피하고 뭐 불화살로 인간 숙이고 이게 아니라 딱 뭐만 붙잡고 있으면 돼? 방패 붙잡고 꽉 붙잡고 있으면은 살아 안 살아? 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 16절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은 뭘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달려오잖아요. 공격도 강한 보면요. 이렇게 한 번 아니고 막 사방에서 올 때가 여러분 공격 시작되면 사방에서 오잖아요. 한 번 그냥 잘못되면은 연달아서 이 연이어서 막 사방에서 막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예?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불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치면은 불교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뭘 외우라 그러죠? 예. 네. 뭐라 그래? 내가 외웠는데 옛날에 반야신경 외워보세요 한번. 예.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외우면 다 돼 안 돼? 저희 제가 일신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일신감리교의 사택에서 제가 살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택이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축대로 돼 있어가지고 사택이 이렇게 보면 축대 위에 높은 데 딱 있고 이쪽은 집이에요. 그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일본식 2층 집인데 이게 축대가 있고 그게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 사는 건 내가 본의 아니게 다 들어. 근데 그 집이 남묘 호랑개교 본산지요. 나 또 일신감리교회 제가 여기서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밤 9시 되면 모여 직장이 끝나고 다 모이나 봐요. 모여가지고는 외우는데 믿음 생활 참 좋대. 거기는 왜 좋냐면요
한 가지만 외우면 돼. 남미호랑개교야 그냥. 남미호랑개교, 개구리 막 가거든요. 그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2시간 내내 뭐 하냐면은 남미호랑, 여기 뭐 사도 말도 없고요. 거기는 골로새서도 없고 거기는 뭐 에베소서도 없어. 그냥 무조건 초장부터 끝날 때까지 남미호랑개. 그래서 나 이틀은 게 초보자 이거 가르치나 보다. 한 달 됐는데요. 남미호랑개교 계속 그러더니 1년 됐는데 하여간 초질관 하더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도 따라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다 불러와가지고는 그 귀가 솔깃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는 남미호랑개.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주문은 딱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외우면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래서 저는 기도 못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하면 뭐 하면 돼? 주기도문 같이 엑설런트한 기도가 어디 있어. 그래서 대표 기도도요, 저는 이런 분 나와도 저는 절대 웃지 아니하고 참 그 믿음 칭찬해 줄 것이, 혹시 그전에는 준비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준비 못했다 그래도 좋아요. 올라오셔가지고, 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 하시는데, 혹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주기도문 외워도 절대로 수준 떨어지거나 남에게 웃음받을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가운데는 좋은 기도예요. 누가 해보시겠어요? 예? 이성호 장로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딱 올라와가지고, 그럼 교인들은 웃을까 안 웃을까? 웃겠죠. 그러나 내가 본 기도 가운데는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힘들면 주기도문 외우세요. 기도에 있어서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좋아요. 100번 양보할게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성경 몰라요. 적어도 하나 외울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 외우죠. 자, 시작.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불화살이 오거든 만일에 누구와 더불어 속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도 나오는 교회들도 그런데 뭐 우리 교회로 안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보면은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 에베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시험 들었던 시간대는 언제였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제일 시험에 들었던 때는 언제일까? 그 시간대는 맞아요. 그들의 삶은 주중에는 평온했어. 근데 이놈의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좀 쎄치게 해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쎄치게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조금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건데, 이놈의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 그러면은, 제가 민망하지만은 우리 교회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주일날 오전에 제가 이제 대부분 11시 15분부터 30분 사이, 25분 사이에 굉장히 번잡해요. 제가 웬만하면 그 시간대에 이게 평민들하고 줄 서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 근데 불가피하게 갈 때가 있어. 가면요, 여자들은 그 여자 집사님들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되게 민망하대.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4명 정도 서 있고, 남자는 조금 줄이 짧더라고. 남자는 주로 1명 내지 2명 서 있는 때가 거의 없고요. 그러면 저는 본의 아니하게 그분들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는 안에서
또 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 또 난 그것도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두 분이 들어갔는데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대화가 시작됐나 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네 명의 얼굴들이 점점 스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딱 나오는데, 야, 그때 그 네 분 서 있던 그 집사님들 얼굴 보니까요, 완전히 레이저가, 와, 그분들 아마 화장실 때문에 주일날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시험 들었죠. 의외로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라면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냥 굳이 뭐 현상을 떠나고 어떤 사회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진리라면은, 야, 고린도 교회가 쌈박질했던 게 뭐냐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성찬, 그러니까 애찬이거든요. 애찬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맨날 어떤 사람은 나름 도시락에 소세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멸치 볶음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왔는데, 맨날 저 친구는 김치만 가져오는 거라.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나눠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서너 번 나눠 먹기 시작하면 짜증이나 안 나. 그래서 이제는 반이 나눠진 거예요. 소세지 반하고 그 다음에 멸치 반하고 그 다음에 김치 반하고 나눠져 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반이 이제 무슨 놈의 교회가 말이야, 어? 이렇게, 아니 자기들도 가져오면 되는데 가난이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 난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들이 막 싸움이 나올 때 이거 믿음의 방패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적인 믿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이건 지난주에도 조금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은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굳이 언어를 만들자면은 신앙은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자는 자가 벌떡 일어나. 맞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아픈 자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요, 못 보던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막 공중부양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막 신비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은 막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막 요리조리 피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천만에. 성경에서 성령의 의미는,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말했던 것들이 다 너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가만 보면은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려 40년, 50년 후에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성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 심지어는 그 순간 얘기한 것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기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이라고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노트에다가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토시를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능력일까?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가장 분명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체험적이며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게 하는 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신앙으로 가게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휴고 소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미네소타주에서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2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하여간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1992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미가 있죠. 2000년도에 뭐 했어요? 여러분 2000년도에는요 모든 세상이 끝나고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흐트러 놔가지고 핵폭탄이 2000년도 12월 31일 제로가 되면은 핵폭탄이 난무한다 그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밀레니엄 뭐 시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그때 되면 다 먹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 모든 세상에 다 폭탄들이 다 지멋대로 날아간다.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미네소타에서 휴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모여. 여러분 다 모일 땐 재산 어떻게 해? 팔아서 어디다 바쳐? 교회 바쳐. 그때 교회는요 휴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은행구자 적어주고 막 그랬어요. 다미 때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다미 때도 얘기한 게 다 이 사건 이제 끝나니까는 그거 가지고 소용없으니까 어떡하라고? 다미 선교에 다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난 그때쯤 나도 질문이 되더라고요. 아니 망하는데 교회에 뭐 돈이 필요하나?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휴고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냐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휴고가 안 일어난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려다가 자기들이 열심히 미네소타 산속에서 기도해가지고 휴고가 멈췄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는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 하여간 별 이유가 다 있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소위 체험주의적인 거예요.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셔야 돼요. 다만 우리 가운데 위험하지 않은 것은 딱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객관적인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체험이 되는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쉽게 말하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그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란 곳이. 그리고 또 제게 있어서 굉장히 그 군대에서도 어려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제 친구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같이 잠자리 자던 친구들 3명이 직사를 했어요. 그 군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같이 밥 먹고선 너 여자친구한테 편지 왔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다가 제 눈앞에서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소대원 가운데 3명이 직사를 했어요. 네, 걔네들이 이렇게 끌려 나왔어요. 제가 끌고 나왔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니까.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제 이렇게 우비 같은 걸로 그 시신을 이제 덮고 밑에서 부대가 그 구조대가 올라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덜덜 떨면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 객관적인 말씀이지만 이미 내 안에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1시간 후에 덜덜 떨고 있다가 아직도 있는 시신에 제가 그 판초의 우비를 벗기고 처참하죠. 그 얼굴에 제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평안히 가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은 저는 그때를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언어를 여러분들이 그 언어는 조금 알을 필요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죠? 그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레마가 있죠.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이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가요.
그래서 이단이 쓰는 건 다 좋은 용어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나빠요, 좋아요? 예? 구원파 나빠, 좋아? 하나님의 만백성 이름 어때요? 좋아요? 레마 어때요? 좋죠? 이거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이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이 쓰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는 어떻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제가 교회를 이름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름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좋은 이름 다 이단이 쓰더라고. 레마 하니까는 레마 선교회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일지 몰라도 잘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이걸 로고스라 그런 거예요. 로고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만 있는 것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들이 은혜가 될까? 아버지가 은혜가 될까? 예? 이건 주가 다 깨놔도 아들한테는 어떤 얘기예요? 괴로운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 이 말씀은 남편에겐 괴로운 일이겠죠? 그렇죠? 이게 레마인 거예요. 박현수 집사님은 무슨 말에 은혜가 돼? 아내여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은혜가 돼, 안 돼? 예? 돼요? 박현수 선생님 돼요? 그럼 정상이 아니지. 이게 레마인 거예요. 각각의.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레마가 될 수 있겠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걸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이 로고스가 체험이 될 때 이게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확 은혜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내게 육신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방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서 가만 보면 터치하긴 터치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예언하는 거 그냥 예언해라. 근데 예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게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들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이단의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됐을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 시대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시련이 되고 고난이 돼요. 그래서 이게 권투 시합에서 보면은 이게 막 맷집 좋아도 잽을 막 맞으면은 나중에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믿음 생활 제가 질문할게요. 믿음 생활은 힘들어요? 아니면은 편안해요? 힘들어요. 교회 생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뭔가 좀 봉사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 사실은 내가 보기에도 보더라도 참, 오늘 제가 윤 권사님 보니까 아침에 8시 반에 와가지고 미역국 끓이더라고. 저분이 총회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김봉순 집사님은 왜 오는 거야? 그건 누가 불러서 왔겠어? 뻔하지. 유인성 권사님이 불러서 왔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인성 권사님이 싫겠어. 응? 아침 8시 반부터 불려 제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내가 옆에서 보기에 그렇다고 쳐. 오후 4시가 됐는데 또 왔어. 유인성 권사님이. 근데 또 옆에 김봉선 집사님이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 교회 생활 참 힘들죠? 힘들죠? 네.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막 불이 생기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대체 뭐냐? 구원받은 게 맞아? 이게 지금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막 화가 나서 하는 봉사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예? 막 그냥 이렇게 보면 설거지 할 때 막 물 튀기는 거 보면 내가 알거든요. 그거 하면서 설거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팽개치고선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이거 제가 보기엔 성가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가대원들 내가 물어보면은 1년 52주거든요. 52주 성가한 동안 행복하게 성가한 때가 몇 번이나 되겠어? 내가 보기에는 네 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정작 행복하게 하는 거 10번도 안 될 거야 아마. 나머지는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모멸감 가운데, 뭐 열심히 하는데도 너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뭐 음은 왜 튀어나오냐,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쿡 찔러가면서 당신은 소리 안 내는 게 좋으니까 내지도 마,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자리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구원의 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툭을 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원의 투구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투구는 다른 서신에서는 조금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는 잘 모르잖아요. 뭐가 구원의 투구인지 모르잖아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3절이에요. 특별히 8절을 읽으십시다. 자, 멀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어디 보십시다. 이것만 이제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죠. 자, 여기서 투구는 뭘 말해요? 예?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즉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투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소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뭘 뜻하냐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통과하냐면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끌고 가잖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 생활은 뭘까? 어느 성도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이겨야 돼. 이거 이기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시험, 또 고난, 그 다음에 어려움, 그 다음에 오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필터링해서 이기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뭘 이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려면은 이게 보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시험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걸려.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일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시험 들면서 내가 할 거라면은 내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성도든지 누구든지 이 시험이란 것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했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주님을 왜 바라보냐?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물어볼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라면
나중에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목회를 하는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 권면해 주신 충고가 있어요. 그분은 잘 능력 있게 목회를 해라.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 혹시 아시면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 깨어 기도하라? 네, 아니요. 졸리면 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 얘기 딱 하나예요. 참아라. 그분이 하신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참아라. 왜 참으라 그럴까?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환경들이 참아야지만 되는 환경이 많더라고. 내가 분명히 옳아. 내가 분명히 맞아. 근데 아유 목사님, 참아가지고 되는 건 없잖아요. 때로는 싸워야죠. 때로는 막 그냥 뚫고 나가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참을 때 열매가 와요. 근데 참을 때 되게 억울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참으려고 목사가 됐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 참아야 될 내용들이 되게 유치해, 안 유치해? 이게 좀 거룩한 참음이면 내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솔직히 여러분 믿음 생활 보세요. 믿음 생활 어때요? 안 유치해? 저는 아까 섬뜩한 거 있었어. 깜짝 놀란 게, 유인성 선생님 또 죄송해요. 미역국을 끓이는데 냉장고에 있던 갈비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최영희 권사님 벌써 얼굴이 한참 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족속이죠 다. 예. 근데 조금 많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아주 용감하게 한두 개 집어넣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근데 믿음 생활이란 것이 가만히 보면요, 다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주님의 길 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럴 때 내게 있어서 뭐라 그러실까? 스데반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저는 믿기에, 저는 이게 순교라고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은 그 당시에 하는 스데반의 순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때로는 질문이 돼요. 때로는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께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뭘 응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음을 믿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뺏기는 거예요. 너의 산업을 뺏긴다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뺏기는데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고난을 참아야 되느냐? 왜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그럼에도 그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짓을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너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을 하고선 주님 만날 그날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라고요. 저도 고백을 해요.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좋은 목사님 하면서 이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8가지가 있어서 쭉 보니까는 저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서 내가 좀 미안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제가 이제는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보면서 영원한 사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빼앗겨도 때로는 우리가 환난으로 비방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